옛말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 이런 말이 있죠. 또 작은 고추가 오히려 더 맵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빌레몬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에서도 가장 짧은 성경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딸랑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빌레몬서 성경을 설교한다 그러면 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 잘 찾기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장으로 기록된 짧은 성경이라고 해서 그 의미와 의미마저 짧거나 혹은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레몬서 성경 속에는 복음의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우리 삶의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빌레몬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내용이 짧은 것 말고도 다른 성경과 비교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주로 교리적인 문제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여러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게 보내고 또 그리고 많은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지는 그런 형식을 담고 있는데 빌레몬서 성경은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발신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고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내용도 사실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런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가 성경 66권 속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용의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구제 헌금을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서 받았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 4권의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다 편지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옥중서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4권의 옥중서신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빌레몬서 이 4권의 성경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는 빌레몬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서 그 밖에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편지를 쓰면서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편지가 공동 저자인 것처럼 그렇게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편지는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는 것은 디모데를 이 사람들에게 기억하도록 이 사람들에게 디모데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도록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참 탁월한 그런 리더십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복음전도 사역에 힘쓰는 사람을 잘 챙겨주고 세워주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빌레몬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수신자도 여러 명을 언급하고 있죠. 여기 말씀해 보면 자매 아비아와 아키뽀를 함께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아키뽀 또 이 빌레몬 집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레몬에게 쓴 것이지만 아비아에게도 읽혀주기를 바라고 또 아키뽀에게도 읽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언급된 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 아비아를 빌레몬의 아내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키뽀를 어떤 사람은 이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건 잘 몰라요.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아키뽀는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함께 군사된,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사되었다, 병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전쟁을 잘하는 그런 군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군사가 된, 복음의 병사가 된 아키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뽀는 오늘날로 보자면 사역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 전도, 교회를 인도해 가는 그런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 아키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자막을 보시고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말씀해 보니까 아키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키뽀가 주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특별히 말씀 선포와 연관된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키뽀가. 그래서 이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였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뽀와 그리고 아비아가 어느 교회에 속해져 있냐면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 역시 골로새 교회에 헌신된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뭐라고 일컫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빌레몬 역시 골로새 교회에 헌신된 귀한 하나님의 사람,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안부 인사를 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말이 굉장히 좋은 인사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도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자매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너무 복된 인사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만나거나 또 뭐 카톡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동안 잘 지내느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그런 인사하는데 주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인사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자매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성도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바울이 이 빌레몬을 축복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뭐 합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축도하죠. 축도. 네, 우리 교회에서는 뭐 축도라고 하는 형식으로 제가 기도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마지막 예배 마칠 때 목사님이 꼭 축도합니다. 근데 축도의 그 내용 가운데 대부분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목사님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형식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꼭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고 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실제로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한 사람씩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예배당 나가는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없어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면 목사님한테 가서 줄 서기보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있게 나눠보기를 원하는 본론적인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을 빼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준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심지어 기도할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빌레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빌레몬이 얼마나 이게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부분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성장이라든지 또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우리가 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하는 게 참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감사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빌레몬에게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늘 들은 거예요. 뭘 들었냐면 빌레몬에게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또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랑과 믿음은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동시에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반드시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 사랑과 믿음은 특별히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를 향한 이 사랑과 믿음의 교제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참된 믿음이라고,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 대한 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또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멀리 있었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이게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앞부분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찬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의 생기를 얻었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목사, 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목사,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또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늘 기쁨과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스승이요 그의 아비와도 같았던 사도 바울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7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렇죠? 이 빌레몬 때문에 바울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늘 걱정이 돼요. 뭐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늘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안쓰럽고 측은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막 힘이 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레몬은 그랬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쳤고,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도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빌레몬에게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위로가 되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는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하여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치 빛과 소금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빌레몬서 성경을 나눌 때 이거는 지금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그렇죠?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는데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성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서침례 대학원 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 그 친교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봄, 가을로 1년에 2번씩 그런 친교회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하다가 이번에 조금 이제 좀 완화되어서 오랜만에 모였어요. 너무 즐겁고 복된 그런 친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친교회 때 가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목사님들이 뭐 책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소식도 나누는데, 책이 나올 때마다 이제 제가 새로 나온 책들을 한 권씩 구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와서 이제 전도 집회도 인도해 주셨던 이재기 목사님이 책을 하나 내셨는데, 사도행전에서 리더십을 배우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직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읽어볼 텐데, 근데 이 책을 사니까 이제 책을 기록한 이제 이재기 목사님이 여기다 이제 본인의 사인을 이렇게 해서 줘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샀는데 목사님이 여기다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저를 이 책을 주셨는데, 뭐라고 책에 사인을 했냐면, 선한 영향력의 사람, 사랑하는 동역자 하연봉 목사님, 이렇게 해서 책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이제 물론 모든 목사님들에게 똑같은 문구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저를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문구를 썼는데, 제가 이제 별 내용 없이 그냥 이 책을 샀다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다가 이게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내가 진짜 이런 삶을 살아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이제 보시고 이렇게 글을 써주셨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진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사,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는 것은 빌레몬이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여, 성도들의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입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나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빌레몬은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의 마음에도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들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나도 그냥 내 앞가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함을 주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삶을 내가 살기를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 인사말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 이 은혜와 평강 혹은 기쁨, 위로,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 평안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빌레몬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느냐면 빌레몬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레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달리 바꿔서 말하면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이 사랑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보면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부유하다. 항상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랑 가운데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보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내가 믿음이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얼굴에 늘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이 늘 많아요. 늘 얼굴 보면 어떤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에 대한 이 확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구원받는 그 믿음은 있을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지금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그 믿음은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 얼굴을 통해서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이 복음은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음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만 그게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참된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좋은 영향력으로 미쳐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믿음과 사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주님에 대한 이 믿음과 사랑이 사실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아내와 함께 여행을 조금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올해가 결혼 30주년이거든요. 벌써 꽤 많이 됐죠. 그래서 결혼 30주년이 되어서 우리 딸 그 유리랑 다우리가 용돈을 모았어요. 둘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용돈을 모아서 엄마 아빠 30주년 결혼 기념일인데 여행을 갔다 오라고 그렇게 여행 경비를 이렇게 대줬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근데 제주도 갔다가 그 제주도만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데가 있을까 해가지고 민속마을이라고 하는 데 갔어요. 성은 민속마을을 이게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냥 이렇게 뭐 초가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 바퀴 이렇게 슉 둘러보려고 그랬는데 저 안쪽에서 어떤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있다가 저희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뭐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감사하지요 했더니 이렇게 쭉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를 다 해주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이렇게 그 빈집에 이렇게 나무 이렇게 걸쳐 있는 거 있잖아요. 3개가 걸쳐 있기도 하고 2개가 걸쳐 있고 하나가 내려가 있기도 하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주고 그 제주도의 문화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겐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이렇게 듣고 나서 알고 이렇게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근데 쭉 설명을 하고 다니다가 그분이 저기 십자가 보이죠? 그러면서 교회 한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 교회가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이고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많이 없고 그냥 이렇게 문화적인 뭐 역사적인 그런 걸로만 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분에게 교회 얘기를 딱 꺼내길래 혹시 선생님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분인데 우리 또래랑 뭐 비슷할까요? 저희보다 조금 더 어릴까요? 하여간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막 그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교회를 한 4번, 5번밖에 교회를 못 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유튜브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보고 그러고 있다 그러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교회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환해지면서
자기가 성경에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데 근데도 재밌대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형제지간에 뭐 다투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런 거 읽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도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여행 왔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가게에 들어가서 앉아서 같이 차 대접도 받고 교제하고 그 가게를 위해서 제가 기도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관광지에 여행 오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자기 가이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게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해 준 분은 목사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좋아하고 그래서 함께 앉아서 교제도 하고 또 그분이 판매하는 뭐 고사리도 그냥 목사님 드린다 그러면서 고사리도 주고 하여간 그 좋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그분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큐티 말씀도 보내주고 유튜브 설교도 보내주고 목사님도 유튜브에 설교 이렇게 볼 수 있느냐고 그래서 볼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는 막 검색해가지고 목사님 나온다고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막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분이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너무 즐겁고 너무 이게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람도 진짜 제주도 같은 이런 섬 지역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게 사실은 정말 쉽지 않아요. 문화적인 이런 토백이 이런데 미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이 한 자매를 만났다는 게 제가 너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목사로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을 통해서도 마음이 기뻐하고 평안을 얻는 것은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견디려고 하고 힘써서 주님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뭐 다른 분들 다 계시지만 우리 여기 김태현 자매님 계시는데 김태현 자매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우리 교회 처음 여기 와서 제가 알기로는 김태현 자매님 그 전까지 신앙생활을 안 했다고 다른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오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를 이제 안 다니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믿음이 자라는 게 보여요. 자매님. 믿음이 잘 자라고 이제는 뭐 이제 뭐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알아서 이제 교회 다 나올 만한 이 자매님 됐잖아요. 믿음이 잘 자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성숙하게 믿음이 자라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게 제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출근해서 이렇게 오늘 예배당에 못 왔지만 우리 인호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인호 형제 제가 안지 1년 좀 넘었는데 믿음이 자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또 앞에 나와서 찬양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게 우리에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빌레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특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레몬처럼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겠습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주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